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로 건성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과거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땅을 얻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의 오른손이란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면 능력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도 오른손잡이가 많았고 또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여김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오른쪽을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선 주손이죠.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뜻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두 가지가 더 있죠. 하나는 주의 팔입니다. 오른손과 팔, 그러니까 손과 팔인데 팔은 이제 역동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습이 이렇게 조금 베푸시는 게 아니라 적당히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냥 크고 놀랍고 역동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손이 정확히 있다, 팔이 정확히 있다가 아니라 사람처럼 하나님을 표현한 건데 이렇게 손만 까딱까딱 이제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팔을 이렇게 휘둘러서 움직이는 일하시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빛인데요.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작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지금 현실은 과거는 그렇게 은혜로 살았는데 지금 현실은 이제 고난에 빠진 상황에서 이제 탄원하듯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헐값에 지금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 것으로 주인이 이득을 보는 상황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노예처럼 지금 팔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있다 혹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사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질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걸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를 살려서 다른 번역본에는 주께서 당신의 소중한 백성인 우리를 헐값에 파셨나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백성들이라는 걸 구절 가운데 넣어서 하나님 당신의 소중한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소중한 백성들이 이런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시편의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비슷한데요. 어제도 주일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묻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예처럼 팔려가는 어떤 상황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때로는 세상에 끌려가고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때로는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 가치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세상에는 점점 종교라는 게 필요가 없다고, 모이는 게 필요가 없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어딨냐, 오늘을 즐겨라, 이런 세상이 점점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날들을 살다가 주일에 모이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요즘 드라마만 봐도 기독교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막 요즘에 이제 무당도 나오고, 뭐 다른 종교라고 할 것 없는 뭔가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듯이 공중파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는데 점점 보다 보니까 괜찮네 라고 하면서 이게 스며드는 거죠. 오늘 비가 오고 있지만 소나기면 우리가 우산 받치고 안 맞으려고 할 텐데 이게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은근히 들어오면서 우리를 물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잘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 가치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노예와 같이 무가치하게 평가할지라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하는 귀한 존재임을 오늘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믿음의 행동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현재 비방과 수모와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는 어떤 삶의 결단의 모습도 보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자신들이 완벽하다,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현재 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라는 하나님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왜 일어난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의 어떤 잘못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 예배의 자리,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난이 왔다고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렵다고, 하나님이 때로는 일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불평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